감사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맹인의 눈이 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진흙을 바르셨는데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진흙을 바르니까 더 안 보이게 되고 또 남들 보기에도 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명은 맹인이었어요. 이 친구는 뇌 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뇌 종양 세포가 자꾸 자라나서 눈에 있는 시신경을 건드려서 맹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맹인이면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이 친구가 전혀 못 보는 건 아니고 사람을 구별을 해요. 사람 형태 정도는 구별하는 그런.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맹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구나. 의학적으로는 이제 맹인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다 받았어요. 이 친구는 생명보험을 다 받았어요. 의학적으로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의사가 진단서를 끊고 그래서 그 보험료 받은 걸로 공부하러 온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맹인도 이 차이가 있구나. 자기 눈이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는 형태도 못 구별하고 명암, 밤인지 낮인지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대요. 거기서 더 나빠지면 이제는 밤낮도 구별 못하는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어느 정도 맹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맹인다 해도 형체를 구별할 수 있거나 명암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버리니까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이러니까 더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맹인인데 움직이는 게 불편한데 안 발랐으면 또 할 건데 이렇게 진흙을 발라놓고는 그렇게 해서 실로암 못까지 연못까지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맹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었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연민, 동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이란 말은 그 사람의 고통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보면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환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그냥 워낙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또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면 잘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예수님 고쳐줄 수 있는데 제자들이 나섰어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저 사람 눈을 못 보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래요. 나면서부터. 그럼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면 왜 저렇게 됐죠? 누구 탓일까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아기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나 장애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쟤는 저런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거야.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부모가 잘한 것은 1000대까지 이르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진 않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하면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3, 4대까지 간다는 말은 그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쁘게 살면 그 가정의 풍토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져요. 그 자녀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 잘못인가요? 본인 잘못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줄 마음이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떠드니까 이게 그냥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장애가 오고 고난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고난과 장애나 고통을 구체적인 죄와 연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차피 이 땅에는 누구는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재난을 당하고 누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런 불평등은 없을 것이고 천국 가면 이런 고난이나 재앙이나 장애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는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구나. 그래서 고난은 당했지만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고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고통이나 재앙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이렇게 전화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교인이 제게 전화를 상담하면서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가 당했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집사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뭘 해도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집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 줄당기기를 하는데 집사님도 그 사람한테 안 끌려가고 그 사람도 집사한테 안 오고 서로 힘만 쓰고 욕만 쓰고 있는데 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손 놔버리세요 그냥.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뭐 쉽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는데 그런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 생길까요?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거야,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님이
제가 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을 테스트한 건데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냥 마음 상해서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 갔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통과했으면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힘든 게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제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큰 남동생은 이미 대학생이고 여동생은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1학기 등록을 했는데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장로님, 회계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 그 사례를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6월달 사례하고 그때는 1년에 2번 보너스를 줄 텐데 6월 보너스하고 그리고 7월달 사례도 한 달만 땡겨주십시오. 뭐 그런 말도 하는 것도 황송한 건데 어쨌든 가서 이제 석 달치 사례를 한꺼번에 받아서 여동생 등록금을 냈어요. 그래 끝이에요. 남동생은 불러다가 학비가 없으니까 너는 남자니까 군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거라 하고 군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사인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한 날짜는 다 돼가고 휴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일 휴학하려고 휴학계를 내려고 이제 하고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울었죠. 뭐 기도를 한다기보다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교사로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 왔는데 아니 등록금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뭐 그렇게 한참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냐 너 왜 우냐고 물어. 아니 그것도 몰라서 우세요. 몰라서 물으세요. 돈 없어서 울잖아요. 아니 너 목사 되려고 안 그랬나? 너 돈이 필요했으면 그냥 교사로 있으면 되는데 너는 교사 말고 목사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면 돈이 없어도 그냥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 그냥 뭐 동생들 공부시키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면 그냥 신학교 안 가고 사표 내지 말고 교사로 있으면서 월급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 전 돈보다 사명이 좋고 돈보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 게 좋고 목사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너 신학교 안 가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널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널 목사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돈 없다고 왜 우냐 그렇게 하시네. 그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맞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섬긴 하나님이 돈도 아닌데 내가 돈 없다고 왜 울겠냐. 그 눈물 뚝 그치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냥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서 휴학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돈이 있고 없고가 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돈을 많이 주시고 어떨 때는 작게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등록금을 안 주셨으니까 제가 한 학기 공부 안 하고 쉴 수 있게 되었군요. 뭐 제가 목사 1년 늦게 되면 뭐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환경이란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다음날 부산의 송도에 그 휴학견으로 갔는데 저희 휴학하러 왔는데요. 이러니까 거기서 아니 휴학은 왜 하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할 형편인데 휴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보더만 등록해놨네요. 이런. 예? 누가 등록했어요? 예, 미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장학금 보내서 권호원 전도사 등록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모르는 분인데 괜히 울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 등록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하나님에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내 고난 주실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해도 좀 달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는 위로가 있어.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힘들지? 그지? 나도 고난 당해봤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난 절대 난 내 힘으로 못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남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몸이 이렇게 틀어지고 말하는 것도 남이 못 알아듣고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더구나 여성 아닙니까? 자기의 몸이 그런 걸 보면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있는 건 내게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찬송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잘난 사람만 사랑한 건 아니고 못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성공한 사람만 사랑한 건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만 사랑한 건 아니고 장애가 있는 분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형편은 너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아이고 팔자야 무슨 팔자가 저렇나 참 저렇게 태어났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그냥 그대로 자기 인생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맹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뒤에 보면 거린다고 돼 있어요. 거지란 말이죠. 남에게 한 번 주십시오. 나는 앞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변화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부모 탓일까 자기 탓일까 남의 탓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죄책감을 느끼며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래 됐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나의 수치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문제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추면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내면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 부흥운동이 났을 때 평양에 부흥운동이 났을 때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기고 우리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만 살고 그런데 네가 이 재산 잘 관리해서 우리 식구들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떼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집회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이분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 회중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믿는 친구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게 그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부끄러운 죄악과 숨겨진 죄악을 자백한 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니까 다들 멋지고 점잖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 저 사람이 맹인인 건 잘도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맹인도 못 알아보는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잘생기고 또 뭐 이렇게 고상하고 태도도 그래.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면 약간 이상해.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맹인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인이었어요.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0절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이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드러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맹인인 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눈에 진흙을 발라서 왜 실로암에 가게 하는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의 눈이 떠진 것도 그의 개인적인 무슨 경험이 아니라 공적인 경험이 됐습니다. 저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공적인 사역입니다. 모든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퍼포먼스, 주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까지 걸어가게 하신 그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봅니다. 너 진짜 맹인 맞았어? 진짜 눈 못 봤어? 못 봤어? 물어봅니다.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못 보다 눈을 떴는데, 아니 내가 못 보다 눈을 떴다 했는데 너 그냥 잘 보고 있었는데 진흙을 발라가지고 안 보인 거 아니었어? 진흙 발라서 그냥 맹인 체험하다가 씻고 나서 다시 보인다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본인이 나는 맹인인데 봤다고 했는데 안 믿어.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봐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불치병이래. 이제 정리할 준비하시라고, 인생 정리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어. 아이고 죽었구나. 얼마 남았습니까? 길으면 3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어. 병원 가서 보니까 의사가 참 이상하네. 어떻게 다 나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의사가 잘못 진찰했는가 봐. 지난번 의사가 잘못 진찰했는가 봐. 원래 나는 죽을 병이 안 했는가 봐.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인생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이제 안 보여줄래.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하나만 더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끝이에요. 표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안 주시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고 완악해집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재앙을 10번이나 당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본인이 내가 맹인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나왔다 하는데도 안 믿어. 그럼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그 맹인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너 아들 맞나? 원래 너희 아들이 원래부터 맹인이었나?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눈치가 딱 이거든.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 출교한다 했어. 자기들도 알아. 예수님이 눈에 진흙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소동이 났는데.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말하면 될 건데 딱 시시면 되고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쟤는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맹인이었어요. 지금 보는지 안 보이는지는 지한테 물어보세요. 싹 빠지. 위협해가지고. 아니 본다고 하는데 진짜냐고 위협하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믿을 마음이 없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맞다 하니까 그래 좋다. 원인은 모르겠고 네가 안 보다가 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일날 고쳤으면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서 그 사람 보고 야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지.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바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기적을 볼 때는 인정하다가 돌았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여러분 도우시고 붙드시고 한 일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딱 지나놓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꼭 했다기보다도 내가 그때 결정을 잘하거나 내가 사람을 잘 만나거나 원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낫게 됩니까?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순종했을 때 낫게 된 겁니다. 진흙 발라가지고 가라가는데 그걸 간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감추지 아니하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습니다. 아니 눈 씻는 거하고 진흙은 씻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씻으니까 나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올해 표 아닙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갈 이유가 뭐 여기 있으면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 죄가 사함받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 지은 거하고 뭔 상관이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믿으라니까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운 것, 하나님 그렇게 지운 걸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받을 뻔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걸 내가 믿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창피해도 소경인 것을 드러내면서 가라 하면 드러내고 가는 것입니다. 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눈 뜨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부모가 죄를 지었나 죄 탓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이 그냥 그래서 눈 떠서 다시 거지 계속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진흙 발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소개인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 뜬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가서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라고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싶냐? 예, 만나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다. 나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를 고친 예수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면 씻고 죄를 자백하라면 자백하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서 정케함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